오늘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흩어짐 속에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로 28절 말씀인데 27절을 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했을 때에 제자들은 처음엔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라고 수군거렸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난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신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결국에는 기쁨이 될 것이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2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면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날에는 너희가 직접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기에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자들은 그들이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기에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선한 일을 했거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확신이 생겼지만요. 이것은 고작 몇 시간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선행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은혜를 말하는 종교입니다. 스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란 당신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당신의 무공로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당신의 선함과 자랑할 만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구원이든 건강이든 장수든 복이든 그 무엇이든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인가요? 거저 받는 거예요. 격에 맞지 않는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많았나요? 무슨 선한 것이 있었나요? 전혀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아마도 죽을 때까지 영원히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오히려 이런 죄책감으로 고통받을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말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 늘 감사와 은혜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더욱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되새기고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9절로 30절인데 11절을 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You believe at last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마침내 믿게 됐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제자들은 아직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께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고백은 믿을 만한 것은 못 됐죠. 왜 그런가요? 10시간 후에 예수님이 잡히시면 다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제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알키미데스는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서 괴로워하던 그는 목욕탕 물속에 몸을 담그는 순간 자신의 몸무게만큼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너무 기쁜 아버지, 옷도 입지 않은 채 거리로 뛰쳐나가서 유레카, 찾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자들이 이제야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의 심정이 바로 이런 유레카였을 거예요.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초신자들이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가르치다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저는 이제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때가 옵니다.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물론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도들의 모습은 곧 저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무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 저를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가 깊은 말씀의 묵상이 부족함을 깨닫게 됐고요. 이를 인정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새삼스럽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나요? 돌이키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까?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었나요? 만일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예수님께서 박수를 치시며 기뻐하실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로 33절인데 33절을 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참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도 환난을 당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피해가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환난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왜 열심히 믿었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루마니아 공산정권 시절에 복음을 전하다가 14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는 햇빛 한 점 없는 독방에서 모진 고문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됐고요. 정신마저 혼미해질 정도로 극한의 고립 상태가 됐습니다. 그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어두운 감옥 안에서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상상을 하며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만 머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주님, 저는 여기 있고 주님도 여기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은 나를 가뒀지만 내 영혼은 천국을 거닐었다. 감옥벽이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를 덮을 때 나는 고통을 잊고 말로 다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렸다. 그가 주님 안에 거했기에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그를 삼키지 못한 거예요.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한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흔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길 것을 아는 사람은요, 실패도 병도 심지어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